할렐루야. 네, 오늘이 벌써 5째 날,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아쉽게도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요, 그죠?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해보면 9월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9월은 숫자가 더 많이 모입니다. 3월은 추워서 아직도 겨울 기운이 완연할 때가 많고, 해보면 눈이 꼭 한 번씩 와요. 눈이 꼭 3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그래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으라고 눈이 안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찬바람만 약간 얼려다가 갔어요. 동탄 영석교회 새벽 기도가 좀 셌다 봐요. 할렐루야. 여기 뜨거운 아마 기운이 올라갔는지 눈이 그냥 비가 내려서 조금 내리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유의지와 아주 상관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주여 내가 눈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뭘 한다, 이건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나갈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의 능력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일까지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는 특별히 여러분의 소원을 더 많이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까지 응답해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번째 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자손에게서 나타난 사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 그것은 곧 사람입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화신인 뱀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는 자기 안에 악의 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악의 성품, 곧 사탄의 성품이 인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제 모든 인류는 악한 본성을 자기 안에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상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는 거짓과 탐욕 그리고 무책임한 사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장자 가인으로부터는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와 잔인한 사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음란과 폭력적인 사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자손을 통하여는 더 진전된 사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 이놈아 너는 왜
네 남편을 통하여 준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만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마땅하고 정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따먹을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분량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준 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냐고 아담이 따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런 걸 보면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나빠지는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간음죄를 저하고 간음죄를 지은 걸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무슨 천벌이 내리지 않지만 구약시대는 그냥 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받기 전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전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줘도 벌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벌을 자기와 자기 후손까지 다 받는다고요. 죄는 용서해주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것인데 사실 목회자에게 엄청난 심판의 잣대가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직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더 겸손히 가지시고 맡은 바 책임을 더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양상을 보게 되고요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가인이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 시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양상이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 물건을 어떻게 하는 죄였어요. 사람 인격체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따먹을 거냐 말 거냐, 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의 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쳐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노아의 시대에 가니까요 그 죄가 더 불어납니다. 더 불어나서 이제는 그 노아의 시대는 이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측면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불경건한 후손과 경건한 후손들이 같이 섞여 살므로 말미암아 온통 다 세상이 폐괴하여서 폭력을 일삼고 음란을 일삼고 있느니 이것은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짓는 그런 죄로 죄가 편만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조그맣게 들을 때 그때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맣게 들을 때 그때 잡아놔야지. 잡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온 그 누룩처럼 퍼져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딱 결단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처음에는 슬그머니 적게 들어오지만 점점 커져 나중에는 대범하게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아주 노아의 홍수시대 같은 사람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장로들이 목사를 몰아내는 이런 일을 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짓을 위조를 하더만요, 장로들이. 그래서 그것을 법정에 고소를 해요. 어떻게 고소하는, 재정을 딱 쥐고 있는 재정 장로가 이 목사의 월급을 딱 차단하고 이 법정에다 고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럼 나중에 법정에 가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그런데 그때 뭐 했느냐, 그 장로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해놓고는 다 그런 것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 그런 것이요, 말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라는 거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놀랐어. 나중에 사람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 이것이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범하게 하더라니까요. 남자들도 모르게 음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대놓고 합니다. 이제 대놓고 할 시대가 되었어요. 왜? 지금 안 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자그맣게 항상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빼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주일날 빼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바쁠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럽혀진 사람이 되었음에도 뻔뻔스러운 얼굴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죄라도 발견되어지려면 그 즉시 회개하시고 그것을 뜯어고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 죄를 짓지만 사람에 대해 죄를 짓지 단체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이 대낮에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비를 내려서 세상에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게 될 것인데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의인을 전파한 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개를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사탄이 지금 감추기 위해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냐? 그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지금 자기를 포장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죄의 씨가 조그맣게 들어와도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막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그가 행동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한 거예요. 아벨에게는 그러면 사탄의 본성이 안 들어갔을까요? 똑같이 들어갔어요. 가인에게도 똑같이 사탄의 본성이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가인은 악의 본성을 그냥 그걸 드러내서 사람을 살인까지 갔지만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갔던 것이죠.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는 조금이라도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죽을 무렵에 회개하고 죽게 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말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켰어요. 아파트에 있다가 아파트의 난간에 어떻게 붙잡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가증스러운 것들아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내가 지도자를 너희들에게 만들어줬는데 니네들이 할 짓이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나 자신을 정말로 처복시키고 꼭 죄를 조금씩이라도 보일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변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볼까요? 어디까지 읽었죠? 아벨 여기 이렇게 차례죠? 네. 아벨이 살해당한 이후 인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때 인류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대가 지나지도 못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아버립니다. 섞여 사는 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여자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져 경건한 자손들마저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태어난 거인들 네피림과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로 삼았던 셋의 후손들은 용사가 되어서 그들도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며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과 폭력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는 사람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당대의 의의를 전파하며 살던 사람으로서 늘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그는 물의 심판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물의 심판으로부터 노아는 자기 아내와 아울러 3명의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진 족속들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나타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사탄의 성품이 배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과 그의 자손들에게서 또다시 사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악한 성품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역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누가 죄를 짓느냐? 저 죄를 많이 짓는 후손이 가인의 족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후예들이 폭력을 일삼고 그 다음에 힘센 자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부인까지 빼앗아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족속만 썰어서 없애버리면 괜찮을 줄 알았으나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래서 아내와 그 자부 같은 총 8명의 식구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와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해놨은 심판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노아의 그 식구들이 또 범죄라는 이 범죄는 이제 그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아주 치닫게 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본성이 배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3대째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저주는 또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경건함으로 떨므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노아와 그의 아들만 살아남으니까 이제는 죄악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오늘 내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5년 뒤에 내가 그럴 것인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언제 하느냐? 그 연습을 주일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라고요. 이 특별히 새벽집이 왜 중요하느냐? 평소 때는 육체를 따라 행하고 바쁘게 행하지만 그래도 일주일만큼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때는 못해도 이때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특별 새벽기에 나온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위니 이런 것들은 자손에게 유전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길래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사탄의 또 다른 악한 성품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 술을 만들어 마신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함이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 갔다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어야 했는데 함은 도리어 아버지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숨겨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형제들에게 알리며 흉을 보았던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할 죄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찌하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리며 고발했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그것을 악의적으로 누설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함은 가정의 최고 지도자인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술을 마셨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자기를 의로운 채 하였습니다. 결국 술에서 깨어난 아비로부터 함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술에 깨어난 노아는 함이 행한 일과 그의 형인 셈과 그의 동생인 야벳이 행한 일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신의 하체를 덮어주고 자기들 얼굴을 뒤로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때부터 나타난 양상은 실수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비웃은 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전에는 근거가 없이 그냥 지들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힘있는 대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에는 분명히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 말하는 거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얼핏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잘 못한 것인데 그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거 야단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아버지 꼴의 주제에 저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자식 치고 잘된 자식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비춰보는 거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서 내 죄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통하여 내가 혹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그것을 가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함은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실수는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떠벌리거나 우리가 그것을 고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세요. 우리가 처리하다가 우리 후손이 저주를 받아요. 지도자의 실수를 우리가 처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그 사실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더 따져보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함에서부터 시작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3대 4대가 갔을 때 이 함의 조그만 불씨들이 나중에 커서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거나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작은 거지만 남의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 나를 비춰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누설함으로 사람의 마음과 명예에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함의 악의적인 성품은 결국 자신의 유전자에 포함되었고 이어서 그의 손자때에 가서 엄청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아들 3, 4대에 이르게 되자 온 족속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남의 실수와 허물은 덮어줘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남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닌 자식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소문을 내었던 함으로 인하여 그의 3, 4대 후손은 엄청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총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 함의 장자는 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의 장손자였던 니므롯은 이 땅에 출현한 최초의 약탈자이자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다 하더라. 여기를 보세요. 거기 창세기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감히 겁도 없이 택도 행동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아시겠죠? 여기를 보세요. 이 함의 잘못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지도자의 실수를 발설하고 누설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능멸하는 것인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함이 그의 아들을 낳은 장자가 구스고 구스가 다시 장자를 낳아서 장손자가 니므롯인데 니므롯 때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고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함이 끝나고 그의 4대 후손인 이제 담무스라는 아들이 가게 되면 그때는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걸로 바꿔요. 엄청난 진전이 4대 만에 아주 엄청 함이 작은 지도자의 작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직접 겨냥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직접 겨냥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종교를 만드는 우상 숭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어질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사나운 폭군으로서 이 세상에 최초로 제국을 세운 독재자입니다. 그는 신할 땅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국을 건설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바벨탑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멸하자 더 이상 흩어짐을 멸하자면서 함께 큰 탑을 쌓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다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제국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첫 작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는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1인칭 목소리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이 우리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11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우리를 그동안에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풀었어요. 구약에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이게 한 분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없는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법을 푸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나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봤던 말씀을 한번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봐봐요. 여러분 봐요. 창세기 3장 22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존중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세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도 우리 중 하나같이, 여기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는 보니까 이 우리 중 하나가 누군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악을 가진 존재로 되어버렸다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죄를 창조하는, 죄를 범한, 죄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그런 거예요. 천사는 원래부터 선과 악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어진,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악을 아예 선악에다 나무에다 따로 놔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저주받아 영원한 저주니까. 그래서 따로 놔둔 거예요. 생명나무도 아예 선악과만 따로 놔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네가 취하다. 이걸 취하든지 이걸 취하든지 네가 선택하라. 나는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겠다고 인간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천사들 너희들처럼 되었다. 인간도 이제 악을 자기의 배태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어찌할꼬. 만약 이 상태에서 죄를 범한, 죄의 악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 악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피값으로 죄를 사하신 다음에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생명의 성령으로 사니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만이 죄를 짓지 않냐. 할렐루야. 그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왜? 그들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왜 바벨탑을 쌓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했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죽은 거예요. 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 창문을 넘어서 다 본 거예요. 산꼭대기에 오더라도 다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함이 지도자의 실수,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 생각한 거죠. 지도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 죄를 배태하기 시작하자 3대 후손에 가서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보시오, 온 세상을 덮는 비가 내릴지라도 우리는 성을, 탑을 넓이 쌓아가지고 절대 멸망받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아무리 인간을 멸한다 해도 우리가 멸망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냐고 불로 심판, 그때 없애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뭉치게 되면 악만 더 커지게 되니 너희들은 서로 흩어져야 된다 하면서 언어를 혼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언어가 통한 사람끼리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이 모이게 되면 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제국을 형성해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큰 제국들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인간 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하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만 완전한 나라지, 악을 배태하고 있는 인간이 만든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목사, 정병리 목사도 마찬가지. 이거 온전치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담임 목사는 제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똑같이 악을 배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부끄러운 사람이고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뭔지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인정하지 않냐고,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어. 자, 탑을 쌓자. 이게 인간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못된 습성을 다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였던 언어는 여러 개로 나누어졌고, 그리하여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인간과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종교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일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사람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케 만든 장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으며, 자신의 사생자였던 아들 담무스는 죽은 남편 니무롯이 환생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그의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의 어머니이자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케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아기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 곧 천주교의 시작이자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의 총본산인 교황청에서는 전 세계인을 먹여 살릴 만한 돈줄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교황이 이것들을 풀어서 가난한 자와 못 사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누어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평화의 사도로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거의 돼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마지막에 우리의 시험은 종교의 시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이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담무스로 이어지는 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노릇하는 담무스,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의 어머니 이 세미라미스,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 작년에 8월 15일 날 한국 땅의 교황이 맨 처음에 한국에 이 우상숭배의 영을 집어넣겠다고 이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교황이 제일 처음에. 왜? 이 나라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거든. 회개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쑥대만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온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이미 그 영이요, 대전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도시를 돌며 순회했잖아. 이제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일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IS하고 똑같을 거예요. 너도 독선적이구나. 하나님만, 알라스만 믿는 독선적, 다 잡아 죽일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될 좋은 시기, 지금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좋은 시기. 이 시기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가뭄의 때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돈 저축해야 돼요. 가뭄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물을 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칩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의 때,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찾아오고 똑같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도 곧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는 교황인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 그거 인간이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카드로 그들이 쓴 겁니다. 사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봅니다. 셈의 자손은 당시 어떠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셈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땅에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는데 셈의 후손들도 함께 거기 살았습니다. 특히 셈의 후예이자 장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제조하며 팔아먹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성품으로 자리 잡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생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려는 마음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어졌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마저 다 흩어버릴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 여기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 종교로 마지막에 갑니다. 인간 제국의 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소련과 미국에 있다가 인간 제국의 끝을 보여 소련이 분해가 되버렸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인간 제국의 결국에 오바마가 나오니까 이슬람 종교화돼 버렸죠. 동성연애 다 인정하고 이 다 인정해서 미국 이제 끝났어요. 인간 제국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흩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종교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는데 이 종교라는 카드가 천주교 일어날 끝까지 하지만 나중에 인간 제국하고 종교가 충돌돼서 이둘도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데라는 어디에 살았느냐? 데라도 마찬가지 그 인간 제국 안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가 목구멍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우상을 제주해서 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게 대가야. 아브라함아, 아무도 나의 뜻을 준행하려 하는 자가 없고 네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너 혹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를 좀 따라올 수 있겠니? 이게 창세기 12장 1절.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따라간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 세상에 타락하고 권력을 그리고 음란을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다 그게 그냥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주의 종들도 미국 교회 가보세요. 다 종교다운 뒤에 알라신도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이다. 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같이 교류하십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아닌 것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귀신들이 뒤에서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 타락했습니다. 인간 제국의 시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교 통합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보여야 될 시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근본주의자에서 IS처럼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간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부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정말로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처럼 달라져서 아버지 먹고 마시고 쉬니까 뭐 장가가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온통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버지 인간 제국을 건설하지만 그 제국의 무너짐에 따라 종교 통합으로 아버지 가게 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모르고 목사들이 종교다운지를 외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자 얘기하고 있으니 아버지 빌리 그레암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에 오시는 수많은 종교다운지 목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세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운주의로 가고 있고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온통 사람들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렇게 마음으로 종교다운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절대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우주,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희들이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 숭배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타락해서 그들이 저주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들도 절망거리를 가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누렸어도 김종필 총재의 아내가 그렇게 정말로 이 가는 것처럼 보게 되면 인생은 무상하며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쓸데없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됐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세상의 종교 세미나비스의 아버지 마리아 종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충고하며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나온다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은 지조이거늘 아버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나를 어기고 아버지 그날을 내 맘대로 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잡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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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세상은 인간 제국이 끝나가고 이제 종교 통합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달지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주에서 들어온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 지옥 같은 저주받은 이 우주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말, 우리에게 무슨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너무나 어둡고 냉랭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라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망 없는 세상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내놓아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주듯이 저들도 후손들에게 물려주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바쁘고 어렵고 힘든 아버지 세상이지만 이 주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모든 은금보화를 뺏어다가 그에게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물질을 뺏어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하루 남았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결정하는 여기에 참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